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또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당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을 일제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조들이 더욱더 이 독립을 갈망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왔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렇게 신앙인들이 깨어서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의 헌신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빚 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빚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빚을 잃었던 지난날의 역사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꾸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사회를 억눌렀고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모두 빼앗았고 친일파를 만들어서 민족을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강탈했고 우리 말과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막았으며 젊은이들에게는 전쟁터와 강제 노예로 끌고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제강점기가 있기 전에 1885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재물포항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담한 어려움에 갇혀있는 조선을 볼 때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계속 열심히 다해서 헌신하셨는데, 그 이후에 일제감정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기독교를 힘들게 했습니다.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국 신민화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 밖에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교회는 폐쇄되고 약 2,000명이 투옥되면서 50여 명이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기독교인들의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독립선언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은 13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서로 믿는 신은 다르나 독립 열망은 같으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모여서 독립을 열망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 경찰에 의해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음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16살의 독립운동 투사였던 유관순 열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17세의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방광이 파열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된 것, 믿음이 허락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이 땅을 비췄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처음에 의아했다가 점점 그러한가 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동요하는 이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과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들을 부정하면서 그들 가운데 쟁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2절은 무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렛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렛 사람은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고요. 이들을 보내는데 7장 40절 4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5절 46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경비대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방금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았듯이 제각각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그렇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경비대원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경비대원들이 예수를 가만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는 혼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일까? 뭐가 진리이고 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그래서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8장 초반부에는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세상 사람들도 인용하고 또 그들의 식대로 바꾸면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식당을 다니시면서 많이 심심치 않게 접하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고깃집을 갔는데요, 고기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사용하면서 그 진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 팻말을 보는데 참 웃기지만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정말 모르는구나, 진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찬가지로 이 진리를 여전히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정체성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고 위태로운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재정적으로부터 풍요로운 자유, 일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의 자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식대로 그 자유를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알게 되는 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또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때 모든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광석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됐지만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이 점점 거세지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보내신 그 목적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잡혀오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로마법으로 사실 크게 잡혀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군중들의 소리, 그 반발에 의해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에 내어놓고 빌라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바라바를 풀어주냐, 예수를 풀어주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거에 대해서 손을 털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 내 뜻은 없다라고 손을 씻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면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에 넘겨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됐었고, 지켜야 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키고자 했던 그 진리를 우리도 더욱더 힘을 다하여 지키고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려지지 않았다, 참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원의 문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가려져 있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구원의 길이 가려져 있지 않고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소망할 수 있는, 가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절 36절은 더욱 깊은 임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다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의 인격적인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삶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진리를 꽉 붙잡고 세상의 것은 뒤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진리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변질시키는 이 시대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상실해가는 시대죠. 진리의 반대는 그건 뭘까요? 진리는 가려져 있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리의 반대는 가려지는 겁니다. 자꾸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리들은 자꾸만 거짓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그 거짓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었음이로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의 시대 역시 눈과 귀가 가려진 세대, 그 시대입니다. 진리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삶과 죽음은 딱 한 번 허락된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삶을 똑바로 살아보고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대는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붕괴된 시대, 도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주관적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가치관이 됩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훼손합니다. AI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영화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해쳐되고 성에 대한 것이 자꾸만 혼란을 야기합니다. 성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것인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이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멋이고 유행인 것 마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세상 매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맘모니즘입니다.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한번 제대로 벌어서 삶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한탕주의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쾌락에 젖어들어서 이제는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리고자, 얻고자, 쌓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마지막 5째는 초개인주의와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희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편리만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진리를 상실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 했던 그런 일제처럼 악한 영들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걸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히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즘의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점점 그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일례로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6월 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가 불거졌고 국민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 여야, 왼쪽, 오른쪽, 빨강, 파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주권이 침탈당했다라고 하는 문제로 여기면서 많은 청년 세대들과 국민들이 올림픽 공원으로 모여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언론에서도 또한 정치계에서도 그 수사에 착수했고 파헤쳐 보니까 투표율 허위 입력과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로 더욱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당했을 때에 국민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일제치하에서 주권이 침탈당했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정말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일들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깨어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제대로 알고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위협받고 믿음이 흔들어 놓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안일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비진리가 근사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파고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리이고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고 동거하고 성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아니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공정과 정의가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립투사들은 나라를 잃어갈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뺏길 때마다 거룩한 분노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광석의 성도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 전쟁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열방에서 벌어지는 폭탄이 튀기고 총알이 빗발치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이 전쟁도 전쟁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군가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후대에는 더욱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 있는 영유아부터 청년 세대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후대에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진리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잊은 성도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진리를 잊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으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쌓을까, 할까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진리를 붙잡고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세상의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쾌락적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더 이 자녀들이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재미보다, 세상의 것보다, 공부보다,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광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죠. 말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발전을 우리나라는 이뤘습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처럼 생명이 위협받고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의 삶은 사실 이전에 비하면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는 시대,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어떤 걸로 우리의 것으로 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승리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의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이 한국 땅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진리가 회복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